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께 향유 붓는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낫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답니다. 그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 그 향유의 향이 진동을 하죠. 그리고 그 머리에 부으시니 그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재활용이 안 되죠. 이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째서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나. 아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나 하면서 향유를 붓는 여자를 책망합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죠. 이 여자는 가장 값진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하면 300에 3천만 원 혹은 4천만 원 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값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다는 것은 바치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제자가 예수님을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자를 책망하니 참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합니다. 왜 좋은 일인가 또 말씀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이 여자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알고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되고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 앞에서 펼쳐진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여자와 같은 입장이 될 겁니까? 아니면은 이 여자를 욕하는 어떤 사람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다 이 여자를 욕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머리에 부으니 그 머리에 부은 향유를 어찌 다시 쓰겠습니까? 팔 수는 있겠습니까? 이 향유가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에 3천만 원 이상의 이 큰 돈을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다니 하면서 여자를 책망한 거예요. 내 예수님은 내 여자를 가만두라고 하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정말 특이해요. 향유를 본 이 여자의 믿음도 특이하고 또 이 향유를 예수님 자신의 장례로 생각한 것도 특이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위치를 보면 앞에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 성전 청결을 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자 하고 이런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바로 10절 11절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 넘겨주려고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만 보면 예수님을 잡아넘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앞에 1, 2절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도 잡아 죽이려고 뒤에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긴장된 순간에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향유를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자와 혹은 이 여자를 요구하는 제자 중에 어느 입장에 이제 서겠느냐 하는 건데, 이 여자의 이 믿음은 정말 특별하고 특이하죠. 이 향유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재산, 그리고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 향유가 이렇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값비싼 거. 말하자면은 이제 팔 수 있는 사는 사람이 많은 향료란 겁니다. 이제 이런 거 향료인데 여자가 그냥 허비하는, 예수님 허비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합니다. 성도님들, 허비가 무엇이고 예수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으나 나는 언제든지 가치 있는 게 아니다 하셨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이 여자를 비판한 이 어떤 사람들,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합니다.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괜찮은 생각이죠, 그죠? 머리 한번 부은 거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아끼십니까? 애처로 여기면서 약한 자 건드리지 마라. 작은 자 건드리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 물에 빠져 죽는 거, 그것보다 더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만두라.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답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무슨 좋은 일?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오셨거든요. 근데 여자가 향료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향료를 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향료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알아가지고 바치고 헌신하고 이러지 않아도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때에 그 바친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 비싼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죠. 일부, 자기 가진 것이 일부, 그것도 잉여의 물건, 잉여의 돈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래 바치는 게 11조고 주일 헌금이고 감사헌금이고 이런데 여자는 주일 헌금, 감사헌금, 11조 이런 게 아니라 다 바쳤다는 겁니다. 다 바쳤다. 또 성전에서 헌금 이야기에서도 부자의 그 큰 돈보다 이 여자의 동전 2개 땡그랑 소리 나며 헌금통에 들어가는 이 여자의 헌금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 여자를, 향유 부은 여자를 지금 칭찬한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부모님들, 하나님의 이야기는 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실제 장례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없고 떠나서
자기가 모든 걸 부어 바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된 행동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에 주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 전파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 죽음 앞에서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를 기념하시는 것처럼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도움을 줘서 그들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일을 좋아하죠. 이걸 하되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옥합 있죠. 옛날 그 어른들 보면 보물상자가 있었잖아요. 여자들 그 상자 안에 폐물을 두고 그랬다 하죠.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잉여의 돈, 잉여의 시간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이게 신약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고요. 14만 4천의 모습이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충성된 종아, 너가 내게 최선을 다했다. 나를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배웁시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합리적이고 생산적 효율성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성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생산적 효율성, 생산성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합니까? 만약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 셈법이 말씀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의 셈법이 안 맞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생산성, 효율성, 합리성은 성경의 저울, 성경의 잣대입니다. 이 여자는 그 잣대에 맞춰 예수님을 기쁘게 하신 겁니다. 기쁘게 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배워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 여자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지 여자가 부은 향유, 옥합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을 깨서 덜지 않고는 예수님이 기념할 만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